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 공동체, 모여있는 제자 공동체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찾아오신 내용을 저희들이 지난 주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2번씩이나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아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파송까지 하신 그 말씀이 지난주일 말씀이었는데, 공교롭게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네. 누굽니까? 오늘 나오고 있죠. 도마. 우리 찬송가에 50만은 도마에게 뭐 이렇게 하는, 50만은 게 아니라 51번 했어요. 51번 했어. 하여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주님의 그 찔리신 못자국, 주님의 그 창자국에 손을 내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오늘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8일. 이 8일은 그냥 8일이 아니고 주일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때로부터 8일이니까 다음 주일이 된 거예요. 다음 주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있을까요? 도마도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아멘. 네, 이 연말에 평강이 충만한 우리 영광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도마에게, 야, 이 못난 놈아, 이 믿음 없는 녀석아, 왜 그렇게 믿지 못해? 내가 이렇게 왔잖아. 이러지 않으시고요. 도마야, 너 손 가져와. 내 못자국 난 손 만져. 그리고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자리로 이 도마를 초청해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보건대 도마는 꽤나 이성주의자고 합리주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믿겠다는 거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근거 없이 뭐 이랬던 저랬던 사람들이 우르르 하니까 믿겠다는 거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확인해보고 경험해봐야 믿겠다는 거죠. 굉장한 이성주의. 근데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이미 신앙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특별 섭리로 그렇게 믿게 된 분들도 많아요. 또 그렇게 믿을 분들도 많아요. 의외로 저 같은 경우는 참 신기하고 감사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본 것처럼, 아니 봤다기보다는 너무 사실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조금 누구보다도 더 확인해봐야, 내 손으로 만져봐야, 그곳에 있어봐야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탓하시면 안 돼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아예 알고 싶지도 않고 아예 나는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도마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믿었지만 내가 확인해봐야 믿겠다. 이런 참 아예 나는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는 사람들보다 이 도마는 그래도 꽤나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도마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또 야단치지 않으셨죠. 오히려 확인하라 하고 다 오히려 손 가져와라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비를 밝혀내고 야, 너 그랬지? 봐, 찾아. 야, 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믿음에서 아예 접고 떠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담사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별일이 다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한파가 찾아오기도 하고 낙심천만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 관계가 막 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맹목적으로 쉽게 믿고 믿었다가 또 상황이 바뀌어서 그러면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이것보다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더 낫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을 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요, 토마가 놀랍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확인합시다. 오늘 28절 우리 같이 읽었지만 28절 도마가 그랬네 그러지 마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신앙 고백 속에 험한 세상 돌파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28절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보고 손을 만져보고 또 손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네. 오심천만이던 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는 고백,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28절의 도마의 고백은요, 성경 어느 인물, 성경 구약 신약 물론하고 어떤 신앙 고백보다 가치 있고 훌륭하고 비중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장입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버금가지 않아요. 거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세요. 도마가요, 예수님 이전에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된 일이죠.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잘된 일이 있습니다. 도마보다 훨씬 더 복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29절에 나와요.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이게 성경 기자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너 그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거 복되다. 믿음이 복이라고 선언하세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사실 믿어지는 게 복이고요. 믿음에 다른 선물을 떠나서 그 믿음 자체가 복인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각별히 복되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요 확인 안 하고 믿어져. 그냥 믿어져. 그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믿어지고 하늘 아버지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보고 확인해봐야 체험해봐야 믿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본 것처럼 내가 받은 것처럼 얻은 것처럼 믿는 것이 사실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형이상학적 꼭 표현을 안 빌더라도 특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을 수가 많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 그런데
확신되는 거, 그런데 인정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합시다. 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되는 것이다.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축복이라고도 하고 복을 다루는 성경 구절이 주석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375구절이 있어요. 375곳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복. 구약에 375구절, 신약에 108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복에 대한 말씀 별로 없어. 주로 믿음에 대해서 다 믿음. 믿음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가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피스티스의 동사형인 피스튜어, 믿는다, 믿어라, 믿으면, 이런 동사로서, 물론 이제 형용사형이 있죠. 피스토스, 신실한,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이런 피스토스가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피스튜어라는 동사가 아주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야말로 교리서신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의 이 피스튜어 혹은 피스티스가 55번 언급이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도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18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자그마치 피스튜어 89번 나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아는 분들은 놀랍니다. 이렇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만큼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막 받아 적을 때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믿음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을 너무너무 크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믿음에서,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중요하게 여겼던 이 믿음에서 나오는 복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리려고 해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10가지 복, 그것도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나오는 복 10가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의 사람은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영적 권속, 가족이 됩니다. 이 특권 안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쭉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그런 말씀이 있었지, 맞아, 그 말씀 들어서 그 말씀 있어,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뭐를? 권세, 여러분, 이 권세 말 그대로 권세 디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위 있는 특권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이 자녀되는 특권은요, 위대한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오늘 제가 언급할 9가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다른 많은 이 9가지 복의 원천이, 기초가
베이스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믿음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새가족 공부에 이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같이 나누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영생,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서요. 신구약 성경을 쫙 압축해서 엑기스를 빼면 톡 튀어나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조건이 있습니다. 안 믿으면 없어요. 대상은 누구에게나. 그러나 조건은 믿는 자. 영생 얻는 조건.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이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제한적 구속.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모든 대륙의 인간들이 구원받기 원하셔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셔. 그러나 조건은 믿는 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외에 없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어야 영생의 선물,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명의 궁극적인 원수는 사망인 거 아시죠? 특별히 영생,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이것의 반대가 뭡니까? 이것을 해악하는 것이 죽음이죠. 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사망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는 이 사망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을, 이 복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얻고,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아멘. 이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받는다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지나간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서 구원받는 상을, 복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를, 선물을 받았다. 요 정도 얘기하면 아이고 다 천국 가서 받는 복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해요. 잘 들어보세요. 네 번째, 우리가 축복을 얻는 것은 내세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은 믿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이 세상에서 마저 영적 만족의 축복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 무엇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헐벗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꼭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이 피폐해진 시대 상황과 정말 이 정신 세계 가운데서 우리들이요 정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생명의 양식을 얻고 또한 생수를 얻을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 온다는 거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께 온다는 거. 믿는다는 거.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교회 오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안 오면 그냥 내가 참석해야지. 그래도 목사님 얼굴 보여. 이렇게 오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께 온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영적 갈망이 채워짐을 얻는 데 있어서 열쇠인 거예요. 열쇠. 그럼 집에 들어가면 열쇠를 열어야 안 되면 뭐 번호키라도 띠띠띠 눌러야지 들어가잖아요. 그 열쇠를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자, 다섯 번째. 중요한 말씀 나오네요.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같이 읽어봅니다. 최종적 부활로 들어가는 방편이다. 이 말씀 표현이 좀 어렵습니까? 최종적 부활로 들어가는 방편이다. 자, 제가 성경 말씀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 앞에 나왔는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 이 영생은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영생일 뿐만 아니라 죽어서 제2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믿는 자를 다시 살리겠다. 여기에 믿음이 쓰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믿어 구원받고 믿어 영생 얻고 믿어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는 축복을 포함한 부활의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섯 번째가 너무 훌륭하고 감동적이에요. 먼저 한번 여섯 번째 읽어볼까요? 여섯 번째 6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믿음이 여섯 번째 복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구약적인 표현 아브라함적 표현을 빌면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 복의 근원. 그것이 그냥 내가 돈을 싸질머지고 어떤 집에 탁 던져주면 그 집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음의, 내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온 가족들이, 온 자녀들이, 온 이웃들이, 온 형제들이, 온 친구들이 복이 되는 그 복이 여섯 번째 믿음의 복이에요. 제가 막 일부 예배 때도 설명했는데 지금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전달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셔요. 이 구절인데요.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너무 소중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고? 물론 이것을 요한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사막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강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이 넓은 강 같은 사람, 생명의 젖줄이 되는, 우리나라 같으면 한강, 그렇죠? 영국 같으면 저 템즈강, 또 프랑스의 또 세느강,
또 저 삼각주 있는 저 동남아 지역에 메콩강, 이런 강들이 사람들을 살리고 또 물고기들을 살리고 나무들을 살리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로, 그런 존재감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 7번째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믿음이 없이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 하나 안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에 요만큼도 손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안 믿어준다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영광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아봅시다. 우리 몸된 교회를 52주 섬겨가면서 오늘 49주째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함께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만큼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지만 참여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8번째 믿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한 삶의 비밀을 가진다. 이 말씀도 너무 놀라워요. 이 빛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르라.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빛이, 이 태양빛이 혹은 전등빛이, 호롱불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죄의 어둠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요,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이고 도덕적인 생명을 방편으로 해서 거룩함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오는 것입니다. 9번째, 같이요. 열매 있고 효력적인 삶의 축복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지도 모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대. 거기까지 그냥 이게 발벗고 따라가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놀라운 말씀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믿는 자로 통해서 열매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쭉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명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개역 한글로 써와서 읽었고, 우리 화면은 개역 개정이라 조금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놀라운 일들, 사람이 초인이라도 하기 힘든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끝으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위해 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효력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조금 긴데요. 자, 요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영광의 가족들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 또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이 주님의 중보기도의 효력이 믿는 자에게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주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제가 별명을 말씀드렸는데 쭉 뭐 하나님 제가 이제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들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시고 뭐 이러면서 쭉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그 시간 주님과 함께 그 성찬석상에서 앉아서 주님의 이 대제사장적 간구를 들은 사람이 뭐 제자들 11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들만 아니라 앞으로 이들로 말미암아 믿을 오고 오는 무수한 이 5대륙의 5대장 6대주의 모든 인류들도 나의 기도가 유효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주님 말씀하신. 여러분 야고보 5장 16절에 여러분 잘 알듯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잖아요. 의인의 간구도 기도할 때, 중보할 때 그 역사함이 많으면 하나님의 신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더 효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통한 이 축복의 이 나머지 9가지 복이 여러분들이 혹시 미흡한 것 같습니까?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실 이 10번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지탱하기에 넉넉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혹시 나는 이 중에 몇 가지가 이미 이루어졌는가요? 이미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인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10가지 복 중에 나는 몇 가지를 받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10가지를 다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아직 난 몇 가지는 좀 소원하고 좀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을 생각하시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영광 가족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식구들, 또 방송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요한복음의 10가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8복의 찬양 함께 하십시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주시오.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10가지 복을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고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10가지의 복 가운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하나님 말씀하신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